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제가 한번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N번 방의 MBC 기자, 그 다음에 승려, 그리고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이 N번 방이라는 게 굉장히 그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 좌파 쪽에서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거돈 사건하고도 이제 겹치는 건데, 이 N번방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 비트코인이라든가 모래난가 뭐 그래가지고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돈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N번방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내가 슬쩍 구경하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선수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N번방에 대해서는 뭐 주민등록 이렇게 증을 아예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모든 신상을 이렇게 이 스스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가지고 올려라. 뭐 하여튼 기가 막히죠. 아니면은 네가 그동안에 아주 구독하고 열심히 봤던 이상한 포르노물, 그러니까 아동 성애자 문제라든가 또는 과학적인 뭐 S, 뭐 M 이런 포르노물을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 N번방에 기자, 그 다음에 승려, 또 기타 등등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드글드글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 MBC 기자라는 사람이 N번방에 이제 걸려들든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취재를 위해서 그랬다. 근데 이렇게 정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취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조계종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스님이 이 땡중으로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N번방에 무상 출입을 하고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기자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이제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시대고 이렇긴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도 주목받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승려라는 직업, 이 승려라는 직업은 뭐 목사님, 뭐 이 신부님, 뭐 스님 이렇게 해서 이 사제 내지는 승려 내지는 목사 이것만 자체로 님을 안 붙이더라도 굉장히 존경의 어휘가 들어가 있는 이미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님이라든가 대통령 카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에도 령이라는, 다 통솔한다는, 말하자면 엄청난 파워와 존경이 들어가 있고, 장관도 그래요. 관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관.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목사님, 뭐 신부님, 스님 자체가 지나치게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사실 종교인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N번방을 비롯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른바 기자는 기자라 하더라도 N번방에 출입했던 이 승려의 얘기를 시작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종교계의 이른바 성착취, 특히 아동 성착취,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성폭행,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스포트라이트라고 그 영화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카톨릭의 거대한, 말하자면은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 다룬 영화입니다. 이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에서.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마이크가 드르륵거립니까? 제가 이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남미, 특히 이제 이 미국의 각 교구에 있는, 그리고 그 아동 성착취에, 말하자면 아동 성폭행으로 신부에게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애들 가운데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그 다음에 이민자의 아이들. 그러니까 이 신부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하고, 부모가 그냥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2시에 들어와서 애를 돌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어떻게
이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애가 울다가 잤는지, 애가 너무 행복해 갖고 좋은 추억을 갖고 그날 잤는지, 이거를 모르는, 말하자면 아주 극빈계층의 아동만을 거의 상대를 했던 겁니다. 아주 사악한 범죄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다 덮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부들을 계속 돌린 거예요. 이 교구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딴 교구로 정근을 보내고, 또 딴 교구에 문제가 있는 그 신부 같으면 이렇게 정말 스와핑, 맞바꿔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보스턴 글로브 기자가 이거를,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어린이들을, 성인이 된 30이 넘은 어린이들을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갖고 그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밝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어린이날 특집으로 이 N번방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동 성착취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우리나라 종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어난 것 가운데서 가장 교묘하게 덮어지는 데가 어디냐? 어떻게 보면 개신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개신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개신교는 비교적 이 목사에 대해서, 목사를 말하자면 견제를 하고 있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느라고 정신도 없고 서로 헤게모니 싸움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파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고 칠 경우에는 이게 금방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스님들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정말 그렇게, 제가 어떤 스님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워요. 근데 그 스님은 참 좋은, 아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꼭 착실하게 동한 거 하한 거 하시는 이제 스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이렇게 중들을 다 땡중들이라고 막 몰아치우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힘들다. 왜? 머리를 깎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승복을 입지 않느냐. 신부나 말하자면은 이 목사에 비해서는 평복을 입고 얼마든지 다니고, 목사에 뭐 이 신부야 로만 칼라가 있다 하지만 안 하고 다니는 신부님 너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승복을 입어야 되는 우리는 행동의 제약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종교에 비하면 오히려 이 대비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하셨어요. 이분은 또 굉장히 많은 이 신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고 말하자면 성당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친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같은데 절에서 등도 걸어놓고, 또 이 4월 초파일 같은 때 부처님 오신 날에는 또 신부님들이 이렇게 모두 걸어놓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뜨르르 뜨르르 소리가 납니까? 네. 책상에 손을 흔들면 그렇군요. 조심하겠습니다. 꽃병 쪽. 예.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가장 이 폐쇄적인 것은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서 보시겠지만은, 이 정의구현 사제단의 신부가요, 그 해외 선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그 해외 선교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여성을, 아주 나약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여성을 한 번도 아니고 그 해외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말하자면은 이 능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신부도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를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성을 이제 그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는요, 정말 궁금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한국 가톨릭교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말하자면 대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했는가. 근데 놀랍게도 이 신부는 2년의 정직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조계종은 이번에 N번방에 들어가 갖고 문제를 일으킨 그 땡중에 대해서는 아예 파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중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가톨릭의 이 처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신부는 정의구현 사제단의 일원이었고, 또 막
반민주 뭐 민주화 뭐 그러면서 거리의 미사 이런 거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직이다. 이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 2년만 채우면은요 다른 교구의 주임 신부로 가가지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신에게 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면서 누이치면서 그 다음에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보석을 주고 그러죠. 뭐 이 어디가 갖고 뭐 자원봉사를 얼마나 하고 뭐 참회하는 기도를 몇 번을 올리고 뭐 이런 거를 줍니다.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서는 그 옛날에 굉장히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신부가 최고의 정보를 가진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영희 아빠가 지난 며칠 전에 무슨 일 했는지 알아? 뭐 거의 부부의 세계에서 나온 일하고 똑같이 했네. 이 모든 걸 신부가 아는 거죠. 아, 영희 엄마가 어디 가가지고 그러면 남의 집에서 몰래 쌀을 퍼왔네.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꼼짝 못하게 정말 그 권력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이 가톨릭 쪽에서는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신부들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 고해성사를 받을 만한가?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이 N번방의 승려, 그 다음에 정직을 당하는, 그 말하자면은 이 정직을 당해서 2년 뒤에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부로서 이 멀쩡하게 고해성사를 받는, 이거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가톨릭에서는 그 성폭행한 정의구현 사자단의 신부에 대해서는 정직이 아니라 파직을 시켜야 됩니다. 즉 옷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왜? N번방에 들어간 거 이걸 가지고 그 승려는 옷을 벗었습니다. 파괴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카톨릭에서도 이 신부에 대해서도 파문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카톨릭계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한국 가톨릭계는 저도 영세를 한 이 신자입니다만 제가 냉담한 이유는 뭔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함께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거. 문재인이 가톨릭이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 4대강부터 시작을 해갖고 제주 해군기지까지 너무나도 말하자면 환경운동 이름이란 이름 아래 좌파의 해방신학적인 이 구호에 있다는 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N번방의 기자, 승려 그리고 한국 카톨릭 여러분에게 물음표를 땡땡땡 하도록 하겠습니다.